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부터 15장인데요.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모든 일에는 준비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나 하려 해도 그렇고 당일 코스로 나들이만 다녀오려고 해도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작은 일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는,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나라, 그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긴 준비 과정을 두셨습니다. 룻기에서 다윗의 출생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다윗을 왕위에 등극시켜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게 하시면 될 텐데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에 걸친 그러한 긴 준비 과정, 그 준비 과정을 두십니다. 다윗에 앞서서 사울왕을 그렇게 왕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긴 준비 과정을 그렇게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무엘서의 그런 흐름을 먼저 확인한 후에 11장에서 15장에 이르는 그 사울왕의 통치 내용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죠. 그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손도 필요하죠. 그리고 땅도 필요하고 통치자 왕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미 자손도 번창시켜 주셨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셨죠. 이제는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하시면 되는데요. 그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요. 먼저 다윗 왕국을 세우시죠. 그렇죠. 세우시는 과정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과정에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룻기서에서. 그 다음에 그 왕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이후에 왕국을 세워주시고 세우신 왕국을 보호해 가시는 과정으로 사무엘하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은 11장에서 15장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이니까요.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죠. 거의 절반가량의 분량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어땠나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이 되게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가라앉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그렇게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왕이 먼저 즉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두 번째로 사울왕의 치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사울왕의 즉위 다음에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치적이라고 하면 통치의 업적 이런 뜻일 텐데요.
어쨌든 보면은 사울 왕이 어떠한 통치를 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 왕의 굉장한 긍정적인 그런 요소,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느냐? 사실 본문을 보면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광해조상에서 보면은 승리케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을 진멸하죠. 이방 대적을 멸하기도 하는 승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울 왕의 어떤 능력, 통치 능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된 것인가? 그건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사울의 통치 시대의 그 지도인데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14장 끝부분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싸우는 족족 다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오는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지중해 쪽 이 해변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 남쪽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나라들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11장에는 암몬과의 전쟁, 12장은 길갈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통치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암몬 나하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랏 야베스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야베스 민족이 두려움에 떱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암몬 나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과 함께 화친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을 능욕하겠다라고 하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의 그 말미를 달라고 했고요. 이 소식을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백성은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11장 6절에서 7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장 6절에서 7절 성경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통치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 해서 33만의 병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튿날에 세 무리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암몬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더울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적고 있는 걸 보면 그날의 전쟁은 승리의 승리를 거두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통치 시작의 어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그간 사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저런 자가 왕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반신반의하며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나라를 길갈로 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다시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굉장히 같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이거 사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 루ach 엘로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을 그러면은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뭐 제목에서도 나온 거긴 하지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임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의 경종.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본격적인 구체적인 통치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12장 고별 설교, 그 경종을 울리는 내용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책망하고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겸해서 나오는 거죠. 때리심과 싸매심이 나오는 겁니다. 저주와 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과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너희들은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던 그 여호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사무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12절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불쾌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임에도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 여호와를 버리고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인간 왕, 우리 눈에 정말 멋있게 보이는 왕다운 왕을 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합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그 당시가 밀베는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에 밀베는 시기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를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엄청 놀란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이구나. 큰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요 여호와와 사무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인도하셨던 진짜 왕을 버린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함께 보실까요? 1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서는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의 크신 이름 여호와,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반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던 그 기뻐함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며 내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을 따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2장 내용 지금 나왔었죠.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책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왕의 실수입니다. 13장과 14장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죠. 사울왕의 실수 13장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에,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굴이든 수풀이든 바위 틈이든 웅덩이든 할 것 없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죠. 이에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고요. 사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라고 했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약속한 2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 어려우니까 더 뭉칩시다. 이게 아니고요. 사울로부터 이제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포인트를 찍고 가고 싶은 부분은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 왕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정된 평화, 샬롬을 주기를 바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운 사울 왕을 쫓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평화를 맛보고 안식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왕 곁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흩어지게 됐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점점점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더더욱 이제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번제물하고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라고 해놓고 번제를 스스로 그렇게 드려버렸죠. 번제를 드리고 나니 마침 또 그렇게 안 오던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울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마음들을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역시도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다, 망하겠다, 패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이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거나 여호와께 무엇을 물었다던가 이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번제를 드린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까?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번제만 내가 어쨌든 빨리 번제를 드리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역할, 사역이 굉장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메시아 3직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 과도기적으로 감당을 했는데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되지 않는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번제 드리는 것을 도구 삼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사울은 불순종의 그런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14절 부분에 보시면은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벌써 다윗이 등장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인과응보 같잖아요. 잘 섬기면 여호와께서 잘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또 때리시고 이렇게 더 순종하셨으면 이 나라가 길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넓은 텀으로 보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계획하신 섭리대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장 끝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로도 무기로도 열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5절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600여 명 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폭력배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에게는 철공이 없기 때문에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있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이렇다 할 군사도 엄청 많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변변치 못했다.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다 봐도 그렇게 뛰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다라고 13장에서 끝부분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장을 한번 좀 되뇌어 봅시다. 13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불신앙적인 불신으로, 그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까? 군사 수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열세에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14장으로 가면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뛰어나서 사울의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세운 인간 왕의 어떠한 불순종, 부족함, 불신앙, 그것을 오히려 폭로시키면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을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14장에 사울왕의 승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또 나서네요. 요나단이 병사 한 명과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반나절 가리 그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다. 14절에 나오는데 소 2마리가 열심히 한나절을 갈면 얼마나 갈까요? 엄청나게 큰 그런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워서 20명가량을 죽이게 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꽤 괜찮은 듯 하네요. 요나단의 어떤 칼 솜씨가 굉장히 좋았는가 봅니다. 철로 된 무기가 있긴 했었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칼 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찌르면서 정말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찌르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워낙에 강력하고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 쪽에 이렇게 가담을 하고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블레셋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요. 22절 그 부분에서도 아까 좀 전에 확인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수풀에 바위 틈에 웅덩이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자들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지게 됐습니다. 군사의 수가 엄청 많아서 무기가 최첨단이라서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그리고 무기가 부족해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4장 47절에서 48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47, 4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가서 향하는 곳마다 싸우면은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 아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14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엄청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참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가 떴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불순종하게 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시고, 책망하셨는데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요. 사울왕의 승리에 이어서 뭔가 사울왕이 더 융성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분명히 대승리, 어느 곳을 향하든지 이방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 뒤에 나오는 것은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뛰어나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게 되는 사울. 15장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간 기억하시죠?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아말렉은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길을 막고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신명기가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압 땅 언약을 선포하시고 호렙 선약을 다시금 교육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앞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사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 제압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한 그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잊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부터 지금 그렇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왕도 사로잡아 오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뭘 세우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거든요. 전쟁에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도 많지 않은데 여호와께서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던 기억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다 승리하고 와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승전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왕입니다.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왕을 세운 그 인간 왕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우리의 하나님 엘로헤이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15장 15절, 21절, 30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과의 모든 그런 전쟁과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 시련이 다 끝난 다음에 22장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엘로헤이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말키,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앞으로 세워지게 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는 줄 압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거든요. 15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했대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요. 결국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런 것을 끌고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야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모든 걸 묻고 해야 할 그 왕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왕이 말이죠.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청종한 게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에 백성에게 청종을 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15장의 끝은요, 불순종과 거짓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사울 왕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혹은 백성과의 그런 또 전쟁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가 어떠한 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를 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대비를 시키려고요. 내가 언약대로 내가 원하는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케 하실 거다. 내가 그 나라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요. 사울은요, 사람의 소견대로 그렇게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딱 맞는 자를 선택해서 세운 왕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은 15장까지 봤지만 16장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하지만 다윗은 앞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전쟁에 지금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서 왕의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처럼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역시나 그림자적이고 진짜로 완벽한 왕, 우리를 통치하실 완벽한 왕을 사모하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윗 왕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놓아버리시면 범죄 가운데 범죄의 수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어리석고 미약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위한 기나긴 그 준비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견대로 선택해서 세운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선택하여 세우실 그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앞으로 사울 왕과 대비되는 그 다윗 왕을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왕이시길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몸소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말끔하게 속량시켜 주신 그러한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만 안식과 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쉼, 그 안식이 있습니다. 사울왕만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사울왕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울왕과 같이 매일의 삶 속을 다 그렇게 현미경처럼, 만약에 누가 현미경을 이렇게 들이대고 바라본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실수하죠. 매일같이 불순종합니다.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탐욕 가운데 빠져서 허우덕대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그 크신 이름, 그 여호와,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여전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통치는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형통한 상황에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음 선택을 기뻐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여타의 것들을 왕 삼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왕의 헛된 그 왕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참 왕을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광과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왕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루하루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크신 이름을 붙들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참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